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35. 한 율법학자와 말씀하시면서 1945년 9월 6일 예수께서는 요르단강 우안 작은 다리케아 반도에서 한 마을, 확실히 아마 그 이상 되는 곳에 발을 들여놓으신다. 그곳은 푸르른 들판뿐이다. 땅이 지금 말라있지만 땅속 깊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초목들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한때를 만나신다. 예수의 사촌들이 열성당원 시몬과 함께 마중을 나오며 말한다. 선생님, 배들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어쩌면 마나엔이 정보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나엔은 변명한다. 선생님, 저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떠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에게 선생님은 떠나셨소 하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자기 배를 선생님께 드렸다고 말한 어부에게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데 저남 녀석! 하고 베드로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말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말이야. 또 우리가 벳사이다로 간다고 말했는데 말이야. 말하면 수염을 뽑아놓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야. 뽑아놓고 말고. 그래서 이제는 평화여 조용하며 휴식이고 다 안녕이란 말이야. 시몬아, 침착해라. 우리는 벌써 여러 날 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추구하던 목적을 부분적으로는 달성하였다. 그것은 너희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너희들을 진정시켜서 너희와 가파르나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이에 모욕과 충돌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상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까지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미움에서 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갑자기 잔잔해지는 바람과 같이 진정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얼굴에 분명히 나타나는 소원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리는 병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병든 어린 자식을 당신께 내미는 율법학자에게 대해서까지도 친절하시고 인내하시며 하나씩 차례로 고쳐주신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께 이렇게 말한다.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도망하시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미움과 사랑은 선생님을 찾아내는 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선생님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선생님께서 아가의 신랑과 같으셔서 마치 아미나답의 순찰대와 사두 이륜 전차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남편을 찾아가는 술라미 여인과 같이 선생님께로 옵니다.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시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로마가 선생님을 감시하고 성전이 선생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보시오, 왜 나를 시험하시오?
당신의 말은 내 대답을 로마와 성전에 보고하기 위한 함정이요. 나는 당신 아들을 고쳐주면서 당신에게 함정을 파지 않았는데요. 부드러운 나무람을 듣고 율법학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고백한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성인이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넣어준 효모가 제 안에서 괴고 있는 동안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모는 발효의 적당한 온도를 당신에게서 얻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효모 없이, 아니, 그보다도 새로운 효모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나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원한을 품지 않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죄 중에 있는 사람도 많고 남의 의지로 죄 중에 있는 사람도 많소.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데 쓰일 척도가 다를 것입니다. 율법학자인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이후로는 사람들이 당신을 타락시킨 것과 같이 타락시키지 마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압력을 가할 때에는 죽음에서 구해진 당신 아들이라는 살아있는 은총을 들여다보고 거기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선생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느님께요. 어떤 영광과 어떤 찬미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메시아이니 내가 제일 먼저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하느님께 순종합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죄를 섬김으로써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요. 내가 안나나 가물리엘에게 말하거나 시골길에서 문둥병자 거지에게 말하거나 똑같은 말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모두가 선생님의 말씀 하나 아니면 선생님의 은총 하나를 애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요. 그들의 신념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선입관을 가졌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말하겠소.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성실했습니다. 선생님께 반대하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솔직하오. 그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이해할 자격이 있소. 그러나 당신의 신념이 아직 죽지는 않았소.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태운 계밀속과 같소.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부수어진 것 같고 또 사실에 있어서 심한 습격을 받아 약해지기는 했소. 그러나 뿌리는 살아있고 땅이 뿌리에 영향을 주고 이슬이 뿌리들에게 줄기를 내도록 이끌고 줄기들은 새 잎을 돋아나게 하도록 이끕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밀 속에 침범을 당하게 되오. 이스라엘의 목숨은 끈질겨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잡초입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어야 하오. 영혼의 전생 말씀입니까? 영적인 변화 말이요. 전생은 어떤 종류의 것도 없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견을 가지고 있소. 그리스 문화가 이 믿음도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믿음들을 즐기고 매우 고상한 양식처럼 이것들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613개의 부차적인 계율 중에 하나를 소홀히 하는 데 대하여 저주를 외치는 사람들로서는 터무니없는 모순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을 본받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를 본받으시오. 그것이 당신들에게는 더 나을 거요. 율법학자는 예수의 이 엉뚱한 말을 듣고 억지로 미소를 짓는 채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듣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영혼의 전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류요. 내가 이미 말했소. 존재하는 것은 파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서 오고 죽은 자들은 산 자들에게서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영원한 것은 파괴되지 않소. 그러나 당신 생각에는 조물주께서 당신에 대하여 한계가 있는지 말해보시오.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물주를 작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말했소. 그렇다면 영이 일정한 수요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물주께서 영의 전생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중요한 영혼의 불멸에 대한 이 생각이 비록 이교도에게 있어서는 이 불멸이 생겨나는 방식에 대하여는 정확하지 못한 평가라는 오류와 합쳐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해야 할 거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생각을 이교적인 주장의 개념에 의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축소되고 가치가 떨어지고 사악한 생각이 되오. 그것은 그것만이 홀로 영원하신 진리를 스쳤으므로 우러러 볼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인간의 혼합된 성질을 증언하는 어떤 생각의 영광이 되지 못하오. 이교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동물과 구별짓는 신비스러운 것에 불멸의 생명에 대한 그의 직관 때문에 영광이 되지만 말이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지혜와 참 하느님을 알면서 그처럼 철저하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까지도 물질주의적인 것이 되는 생각의 타락이요. 영의 이행은 조물주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조물주께로 가는 것밖에 없소. 조물주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삶이나 죽음의 심판을 위하여 가는 거요. 이것이 진리요. 그리고 사람이 보내진 곳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요. 선생님께서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인정하오. 왜 그것을 묻소?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보내진 곳에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옥은 일시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연옥을 영원한 생명과 동일시하기 때문이요. 연옥은 벌써 삶이요. 축소되고 구속되고 했지만 역시 생명이요. 연옥의 일시적인 체류가 끝나면 영혼은 완전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한계도 속박도 없이 생명을 누리게 되오. 남아있는 것은 둘뿐일 거요. 하늘과 시면, 천당과 지옥 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복된 사람들과 영벌을 받는 사람.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이 세 가지 나라에서는 어떤 영혼도 결코 돌아와서 육체를 다시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 사는 것과
불멸의 것이 죽을 것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그렇소.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하여 창조되는 순간부터 영과 은총과 그의 의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소. 그러나 영원에 이르지는 못하오. 일생은 시작을 가정하오. 하느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없소. 그러면 선생님은요? 나도 육체를 가졌고 사람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혼을 하느님의 영에 결합시켰기 때문에 나도 살 것입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모르시오. 하느님은 생명 자체이시니까요. 한없는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시오. 이것뿐이시오. 율법학자 양반, 이것은 뉘앙스요. 그러나 지혜와 진리는 뉘앙스로 외관이 장식되오.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소.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태양을 보여주오. 그러나 마치 그때까지 눈이 멀고 바보였다가 기적으로 눈을 뜨고 총명해진 어린이에게 보여주듯이 보여주오. 따라서 하나의 천체로 보여주고 그 구성을 설명하기에 이르지는 않소. 그러나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경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오. 무척 오래전부터 하느님의 손가락이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당신들의 정신을 비추어 주셨소.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데도 우리는 소경이요 바보들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된 거요. 그러면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적을 원치 않소. 선생님, 율법학자 양반, 이것은 사실이요. 율법학자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문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떠나 더 멀리로 가신다. 그리고 지나시는 길에 여러 가지 빛깔의 조약돌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 마륵지암과 율법학자의 어린 아들을 쓰다듬어 주신다. 예수의 전도는 차라리 이 집단 혹은 저 집단과의 대화이다. 그러나 그 전도는 모든 의문을 풀어주고 어떤 생각이든지 다 밝혀주고 이미 한 말이나 어떤 사람이 부분적으로 기억한 생각들을 요약하거나 부연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도이다.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지나간다.